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전해주실 이병천 목사님은 성결대학교와 한국심리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기지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오산에 있는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이 땅에 CTS 기독교 TV 방송국을 세우시고 이 방송국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를 회파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또 이러한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채워지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그림자조차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존귀한 인생길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또 CTS 기독교 TV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들이 차고 흘러넘칠지언정 부족해서 허덕이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만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장난을 놉니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또 영의 세계에는 악한 영의 수장인 마귀가 있어요. 쉐이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마귀의 졸개들을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대통령령을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온 땅과 하늘,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수권자인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명령이 내릴 때 그것을 실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을 천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하늘의
군사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경배하라. 시편 103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의 세계에는 창조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절개들인 귀신들이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초과학적인 일들을 상식으로 알고 누리고 초의학적인 일들을 상식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었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의학적으로 신체 한 부분이 없어졌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신체를 만드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제가 한번 부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곳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 천국 수준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요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유방암으로 임파선을 절제한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것도 하늘나라 수준이면 정상이 돼야 되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절제된 임파선을 다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다 큰 아들들 깨가지고 야야야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여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아무 데나 가슴 내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먼 옛날 창조하셨고 지금은 출장 가셨다 이게 아니고 오늘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기적을 상식으로 행하셨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치유사역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치유사역하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같이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치유사역하는데 자기들은 안 하니까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치유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다 난이 어떻게 잡냐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안식일을 타령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그때까지 일하시니 에르가 하나님의 일은 창조 사역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하는 거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MT를 갔어요. 코로나 이전이에요. MT를 갔는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그 회사 동료 하고 그 5살짜리 아들을 초청을 했어요. 회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자전거가 있는데 내 자전거 사줄 테니까 일로 와. 차로 싣고 와. 그러니까 그거 팔 생각에 온 거예요. 경품으로 받은 자전거 사준다니까. 그 자전거를 싣고 왔어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더니 일로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와서 기도받아.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딱 아킬레스건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여기 정우
이 아이의 아킬레스건을 치료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채찍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킬레스건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성령에 임하사 온전히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정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고치시는 거야. 그 기도 딱 하고 보냈어요. 그날 갔어요. 그 아이가 꿈을 꾸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 여기에다가 주사를 놨다고, 다리에다가. 그리고 애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킬레스건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엄마가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기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우를 고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치료하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그를 치료한 거를 꿈으로 말씀하시고 실제 괜찮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 일기 쓰는 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림을 그렸는데 의자에 한 아이가 앉아 있고 무릎을 딱 꿇고 이래 있고 옆에서 한 사람이 딱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의자에 앉은 거는 나고 여기 무릎 꿇고 있는 건 우리 목사님이고 옆에 서 있는 건 우리 엄마인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쓰는 그 그림 일기에다 그걸 썼어요. 엄마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카톡으로. 우리 정우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왔길래 야 정우야 잘했어. 그래 예수님이 한 거야. 야 저 상 주시게. 그래서 제가 용돈 탁 주면서 잘했어. 아멘 좀 하세요. 그럼 잘했지 못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 여호와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봐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기도해서 그래요. 또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교리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 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기독교인은 많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박한 이유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오늘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고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그 죄를 대신하냐고요. 그게 죄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람이 되어 내려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The man Christ Jesus.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자가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사람이 되셔야만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만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사람만 죽어요.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로서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내려놓으셨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자로서만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시려면. 예수님 자체는 그냥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자로 사역하셔야 됐다고요. 인자로 살아가셔야 됐다고요. 그래서 인자로서 그 인류 구속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인자, 사람이니까.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지금 뭐를 시험하는 거죠?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금식기도 안 끝난 게 아니라 끝났으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맞잖아요, 사장님. 중간에 먹으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다 맞췄으니까 먹어도 노 프로브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인자의 길, 대속 제물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딱 들어가서 돌들이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순간 인류 구속이라고는 하나님의 꿈은 좌초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속, 인류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 제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좌초됩니다. 예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잠깐 망각하고 정당한 필요,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유혹하는 원수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원수 마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8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쭉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내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고 못나서 못 사는 거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요. 돌들이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먹어도 너 프로브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인자로서 인류 대속제물의 길을 가는 그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미션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그거예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길을 비껴나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인생길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안 가난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뭐지? 그거에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제 필요 이상으로 채우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 권리, 자기 자유의 권리에 심취돼서 그 재미로 살아가니까 그 재미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에 손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패는 나무를 깎는 게 소명이에요. 젓가락은요, 음식을 짚는 도구가 되는 게 그 소명이에요. 다 저마다의 소명이 있어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십니다. 아멘. 죽지 않고 삽니다. 쇠잔하지 않고 번성합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예요. 자,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니까 원수마귀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을 잘하네. 그럼 성경으로 넘어뜨려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 91편 11, 12절을 딱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 성경 얘기했지? 그래, 내 성경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시편 91편 11, 12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중간 문맥이 있어요. 그거를 원수마귀가 빼버리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긴 인용하되 부분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그거를 빼고 성경을 틀어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눈치 못 챕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깨닫는 분들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시편 91편 11, 12절과 비교해 보세요. 중간에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걸 빼버렸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수마귀 이렇게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신명기 6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무리바 마사에서 뭐를 시험했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했다고요. 그것을 시험했다고요.
근데 그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원수마귀는 그를 의심하게 만들어,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내 모든 길은 너를 지키게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빼고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게 성경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거 몰랐다면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역시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소명은 상실돼 버립니다. 똑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라는 그거를 강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지만 지금은 인자로서 사역하는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곁들여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쏙씁니다. 무슨 신령한 천국을 소망해야지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심취하면 안 된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속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세속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요. 그거 무슨 신령한 복 운운하고 나서 물질을 이야기하면 세속적이다, 기복적이다, 샤머니즘적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장님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의 생각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길을 달려감으로 살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정상적인 기독교인 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